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사생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질책의 말씀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퇴 후에 손에 물집이 생기도록 벨리지에 많은 양들을 먹이시는 장사라 선교사님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고한교 박사님 장례식 갔다가 전요한 목자님과 겸상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전요한 목자님 하면 한국 대표, 세계 대표라는 직책이 먼저 생각나기보다는 여동생과 같이 사는 단칸방에 친구 종요셉 선교사님을 데리고 사셨다는 것이 항상 먼저 떠오릅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흠모하는 것은 타이틀 때문이 아닙니다. 이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진한 감동과 향기를 내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향기나는 인생,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금 부른 찬송가 500상장처럼 우리의 마음이 냉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족집게 가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런 우리에게 거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공부를 못하면 미움을 받습니다. 또 잘하면 잘난 체 한다고 미움을 받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못해도 미움받고 잘해도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이 가득한 이런 세상에 살다 보면 전염이 되어 미워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특히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신자들은 더 많은 미움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도 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특별하게 미운 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는 것 때문에 미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업적은 평생 다윗을 미워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미워하는 인생을 살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가인과 사울처럼 살인자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은 혼자 인정을 독차지하며 행복하게 살 줄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벌을 지기가 너무 무겁다고 탄식하였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을 죽일 것 같다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 미워하는 자들은 사망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세력에 붙잡혀 살 때 죄짐에 짓눌려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사망에서 옮겨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생명력이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망 가운데 살던 우리가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 것입니까?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 것입니다. 미워하며 살인자로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옮겨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사망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감사 찬송합니다. 생명의 세계에 살 때 더 이상 죄짐에 눌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죄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은 생명의 세계로 옮긴 자들의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서로 통용하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비전 캠프에 참석한 많은 학생들이 우리 센터에 방문했습니다. 3층에서 우리 주니어 사모님들이 준비한 풍성한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은 성전에 모여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흡사해 보였습니다. 이기적인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사랑을 베풀며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합니다. 손양훈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하라 하는 것 같아 부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쓸모없는 죄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으로 양들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 17절 말씀을 통해서 친절하게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굽힘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곳에 거하겠느냐.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를, 도움이 필요한 형제를 도우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 얻을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혼자만 즐기며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궁핍한 형제를 도우라 말씀합니다. 하모니 목자님 가정은 스카보로에서 온 우리 피터김, 사무엘김 형제를 섬기기 위해서 화요일, 수요일 연차를 내고 서울 롯데월드에 데리고 와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김마태 목자님은 오늘 연차를 내고 목표로 이들을 데리고 와 케이블카를 태워주고 바다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지난주 수요 메시지를 전한 김마태 목자님은 8년 동안 공고 사직을 받은 채 너무나 힘든 직장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온룸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길 잘했다고 했습니다. 피눈물 흘리며 번 물질로 2세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물질로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연변과기대 김진경 총장님이 우리 모임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쓴 사랑주의 책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책 내용 중에 사랑이 없으면 평생 동안 다른 사람과는 물론 신과도 싸우게 되지만 사랑을 알게 되면 마음이 풍요로워져서 생존 견쟁이 필요하지 않으며 마음에 우울이나 무기력함이 끼어들 수 없게 된다는 이 구절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서로 싸웁니다. 하나님께도 대들며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져서 남과 시기하며 경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에 우울과 무기력이 끼어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거하여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울과 무기력을 모르는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궁핍한 형제를 세상 물질로 도울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양들과 특히 새 양들과 식사 약속을 잡고 나갈 때면 얼마나 설레었는지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내 지갑에서 돈 나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행복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궁핍한 형제를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받았다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보내지 않으면 이 증발해 버립니다. 우리는 그 유명한 복음성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딱 이에 가득하네. 오, 예,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쓰고 빌려주면 이상하게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제가 궁핍함에 처한 형제를 찾아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을 들여 돕기를 기도합니다. 여름 수양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저는 막내로 태어나 형과 누나들로부터 항상 과자를 먹어도 하나씩 더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던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주셨습니다. 얼마 전 수요예배 때 하모니 목자님이 양떼 여름 수양회비를 제가 대신 내주어서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내가 그랬었는가? 기억이 밥이라도 이제 기억났으면 살아갈 건 잊어버렸다는 생각이.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혹시 얼마 안 되는 수양회비를 빌려줬다면 아마 사채업자처럼 이자까지 쳐서 받고자 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때 이기적인 자가 나누고 베푸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과 같지 않고 많이 인색해지고 냉랭해져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얼마 전 천대보라 목자님이 우울증으로 시달려 시험도 보지 못하고 울고 있는 제자를 갑자기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잠도 자지 못하여 힘들어 했습니다. 그와 대화하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 바로 정신과 병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진료비도 내줄 생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진료비는 일반 병원에 비해 비쌌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하여 결제를 하고 집으로 태워다 주면서 교회에 나오도록 권유했습니다. 말씀 궁금하면 내가 진료비를 안 받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부담된다고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거 알려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가 또 종교에 관심이 없다고 하자 괜히 진료비를 내준 거 아닌가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계좌번호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입금하겠다고 하더니 입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도 안 보는 학생이 남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순수하게 한 영혼을 희생하고 돕는 그런 마음이 부족한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승희 목자님은 원서 접수 비용이 없어서 당황해할 때 원서 접수를 내준 선구유 목자님 때문에 우리 모임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결코 순수하고 착하게 보이는 얼굴은 아니었지만 우리 선구유 목자님은 덜컹 빌려준 것입니다. 그 목자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문규석 형제는 다음 날 입금도 하고 일주일 뒤에 자신이 먹고자 사둔 고급 온두커피콩을 3봉지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제는 커피 기구를 들고 와서 정성스럽게 맛있는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커피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전문가였습니다. 커피의 굶주린 우리 목자님들에서 커피를 내려주는 문규석 형제님은 우울증 환자가 아니라 행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커피만 내려준 게 아니라 수양회비도 등록하여 수양회를 또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를 도울 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 말씀을 통해서 제게 이 세상의 재물로 궁핍에 처한 형제를 돕는 인생을 살으라 말씀하십니다. 은퇴 후에 벨레스에 많은 영혼을 먹으며 풍요롭고 아름답게 사시는 장못의 장사라 선교자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마음을 늘 회개하고 양들을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먹이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제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희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궁핍에 처한 형제를 돕는 자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 자의 마음에 하나님은 확신을 주십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우리가 진리에 속해 진리 속에 속했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십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이런 확신과 굳건함이 있을 때 우리는 환난이나 공고나 어떤 위험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형제를 도울 수 있는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믿음은 가끔 손에 잡히지 않고 알쏭달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피부에 확 와닿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금방 있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감지가 됩니다.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믿음도 굳건하게 붙들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이 없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제가 궁핍한 형제를 도움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